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60장입니다. (36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로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3절입니다.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로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부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와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아맛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림과 베사베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것들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섬김과 나눔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섬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하는데 주님은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죠. 우리는 세상에 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너희들은 이 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오늘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분배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과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들 속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16절입니다.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23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이 세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 속에 하나의 원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가족대로 받았다. 여기 나오는 가족이라는 건 지파보다 조금 더 세분된 단위인 미시파하라고 하는 그런 가족이라고 하는 그 크기에 따라서, 숫자와 크기에 따라서 그 땅을 분배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그 땅을 그렇게 나누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의 수가 고려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공평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담겨 있는 겁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분배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눔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므온 지파의 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땅에서 일부를 떼어 받았다. 9절을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시므온은 유다 자손의 기업에서 영토를 받았다는 겁니다. 따로 다른 땅을 받은 게 아니라 유다의 땅 가운데 일부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학자들은 시므온의 죄에서 찾습니다. 시므온이 여러 가지로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의 여동생이 되겠죠. 근데 이 디나가 어느 날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몰이 찾아와서 이 야곱에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아들 세겜에게 그 디나를 아내로 줄 것을 청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속아서 결국 모든 남자들이 그 하몰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죠. 그러나 이건 속임수였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았던 그들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때 그 일에 앞장섰던 두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레이였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가게 되면 이제 광야길에서 발람이 모압 여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로 음식을 먹게 해서 범죄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광야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시므온 지파의 족장은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가장 깊숙하게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므온과 시므온 지파의 이 죄 때문에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땅을 받지 못하고 유다의 땅에서 일부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광야 생활 초기에 시므온 지파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59,300명이었는데 후기에는 22,0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37,000명이나 줄어들게 됐습니다. 절반도 더 많은 숫자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시므온에게 유다가 땅을 나누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유다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이후에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오늘 시므온은 유다에게 땅을 받는 입장이지만 유다는 시므온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입장인 겁니다. 이미 자신들이 받은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분명히 반대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땅을 주어야 하는가? 우리가 가장 큰 지파인데,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인데 왜 우리가 땅을 저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신앙으로 이것들을 이겨내고, 유다 지파는 형제 지파를 위해서 자신들의 기업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더 가진 것을 나누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더 많이 받은 것을 나누었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많이 받았는데 그걸 나누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땅 분배의 원칙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인 거죠. 그런데 세상은 힘의 논리가 통합니다. 공평함보다는 힘의 논리가 더 우세합니다. 사람들의 수가 고려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보다 얼마나 힘이 있는가, 얼마나 더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세상이죠. 힘을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져갑니다. 나누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나누기보다는 더 가지려 하죠. 나누는 것을 오히려 어리석은 일로, 그리고 그걸 무가치한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힘보다 공평에 있고 더 가지는 것보다 나눔에 있는 겁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가치에 집중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을 보면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공평과 정의를 따라서, 그리고 섬김과 나눔을 따라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취하려 하는, 그리고 더 가지려 하는 그 가치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나누고, 그리고 공평하게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이 지배합니다. 힘을 가진 자가 더 가지고, 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나누는 일에 대해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어리석은 일을 하려 하는가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늘의 가치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가족의 수대로 공평하게 그 땅을 나누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른 지파에게 자신들의 땅을 나눠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공평과 나눔이라고 하는 하늘의 가치를 따라 그들이 그렇게 땅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의 가치를 따라서, 더 가지려고 하는 세상의 그 가치가 아니라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지만 실상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취하려 하고 그리고 더 가지려 하는 우리들의 이 모든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늘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쪽에는 많은 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 수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피해를 당한 많은 분들의 그 피해가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또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 당한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정치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먼저 이 땅의 백성들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그들은 결혼하지 않으려 하고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 참으로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땅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쳐가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사라져갑니다. 홀로 살아가며 외로워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더 이상 다른 일과 함께 살지 않기를 원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젊은 세대가 또한 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마음껏 결혼하고 또한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젊은 세대가 그들의 가정을 이루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그 일터와 사업장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주님 안에서 잘 되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해 가정의 복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가 잘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내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교우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속히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의 영혼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날씨가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우들을 이 하루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위에 몸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환우들과 우리의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